포도원의 향기. 아가스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의 향기가 무엇인가? 이 아가스는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교회와 주님과의 사이의 그런 거룩한 사랑과 아름다운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스를 보면 아주 인간적인 아주 그런 달콤하고 농밀한 섬세한 사랑 이야기가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내가 집구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그런 거룩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연합이 부부지간에 또 여기에 연인 사이에 러브 스토리와 쌤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시인이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가스를 보면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서로가 칭찬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아주 사무치게 그리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다. 너는 모략 향낭이다. 너는 엔게디 포도원의 그러한 향기다. 서로가 그렇게 축복하고 사모하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최고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중에 사랑, 노래 중에 노래, 찬양 중에 찬양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멋쟁이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영적으로 고상하고 순결하고 그러면서 가장 섹시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그런 사람이고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예뻐지고 그 예뻐지는 모습이 사랑하는 사이가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이러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엄마가 병든 아기를 간호를 하면 전염병도 전염이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이 힘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감동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가스를 통해서 얼마나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사랑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사랑 주님과 성도 사이의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 지존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러면서 그 둘이가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얼마나 서로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야말로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 아가스입니다. 우리가 아가스를 통해서 얼마나 이 두 사이가 엔게디 포도원에 고별하여 서로가 니는 가시밭에 백합하다 니는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여러분 그 숲을 가운데 우뚝한 사과나무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고 우리에게 독보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과를 주는 그런 신랑이 그 집안에 큰 버팀목이 되고 보호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궁극적인 위로가 되듯이 우리가 아가스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다 그렇게 두 연인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성도 사이에 그런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 시인이 되고 입에서 그냥 축복이 나오고 찬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다. 오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이 쏠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건너가면 사람이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고 사랑하면 그냥 모두가 예뻐지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니까요. 모든 것을 그냥 참고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봄철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을 하면 사람이 돋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고 리바이벌, 리프레시 우리의 삶이 가정이 집구석이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사랑의 감각이 식어, 영적인 센스 기능이 죽어버려요. 더 이상 사랑이 오고 가지 않고 식어 빠진 가정, 잊혀진 여인, 끝장이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이 설레이면, 아침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아침이 좋아야 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야 이래 돼야 돼요. 어이구 이 왼수 덩어리야. 아침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내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두고 보기도 아깝고 아무리 생각해도 멋쟁이고, 사랑하면 분발이 일어나고, 사랑하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고, 사랑하면 흥분이 되고, 사랑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가슴 속에서 막 그런 마음이 돋아나고 솟아나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맛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사랑스럽지가 않고 주님과의 만남 형식과 절차와 여러분 강요와 부담만 남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주일날은 죽일라고 그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을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은 KTX를 타고 가거나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우와 아직 부산도 못 갔는데 손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징그러운 새끼하고 가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씨 가시 방석이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랑이 영적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정서상으로, 그 사랑이 인간적으로도 촉촉하게 느껴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내 의협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아빠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쇼핑 갈 때 엄마가 아기 손을 잡아보세요. 아기가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엄마 손만 잡으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에요. 모두가 그냥 지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백화점에 있는 거 모두 사줄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 게 아기의 마음. 제가 엄마는 슈퍼맨이고, 제가 엄마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 손잡은 아들이, 아기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지 마음대로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누리면서 교회에서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지 마음대로 떠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마가 사라져버려요.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울고 불고 애가 자지르듯이 울 때 아무도 못 말려요. 엄마가 나타나야 걔가 울음을 그치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지치고 인간관계 부대끼고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이 무섭고 여러분 일이 겁이 나고 부담과 권태와 그런 마음이 남아지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설렘이 사라지고 성도들 마음에 사랑의 감각이 센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 더 이상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밤에 잘 때 다리를 걸칠지 네 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생각도 없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생존이고 전쟁입니다. 적과의 동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정할 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제 마음이 맛이 갔습니다. 제 마음이 드디어 사랑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축복도 없고 노래도 없고 내 마음이 권태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쌓여가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듯이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라. 가시나야 버떡 일어나라. 이모시나야 빨리 온나.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게 같이 있고 싶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여러분 상사병이 들 만큼 이 아가서는 온통 그런 노래예요. 나의 사랑 나의 의협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자빠져 자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뭡니까? 묵은 땅은 기경하고 형식과 권태만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 속에 각성이, 부흥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과 같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향기롭게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옵소서. 향기가 풍겨나고 사랑해보세요. 울면은 좋은데 사랑하면 그냥 막 평소에 말도 못하던 게 사랑하면 막 시인이 되고 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읽어보고 또 감상하고 독후감 또 보내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고 의무방어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살아가면서 자꾸 사랑이 맛이 가는 게 뭐 안타깝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그냥 형식만 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한 자에게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더 이상 잠들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나 건너가는 자가 늘 복받는 자고 일어나 건너가는 자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곳에서 편리한 곳에서 비비적거리지 말고 떨치고 포기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곳을 포기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갈 때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요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갈 때 사기꾼이 아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왜 제일 힘이 세고 부자 나라일까요? 여러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0년에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간 퓨리탄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그들이 여러분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동남아를 가보세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를 건너가 보시면 동남아의 화교들이 화상 중국인들이 6%밖에 되지 않지만 70%의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일어나 건너간 사람들, 동남아를 건너가서 중국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건너간 것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오늘 동남아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건너가는 게 중요하나. 부산에 가보면 국제시장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대동강을, 한강을, 낙동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부산의 국제시장의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북한에 여러분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 여러분 금쪽 같은 땅덩어리 다 두고 왔는데도 문전 옥답 다 두고 왔는데도 그들이 남한에 와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새로운 역사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우울증에 빠져있지 말고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쪼그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만 불러줘도 감격이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뽀뽀만 해줘도 잠자는 공주가 우와 잠을 깨어날 낀데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오늘 아가스의 노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늘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어린 왕자가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장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왕자가 이름을 불러주고 그 장미에 물을 주고 그럴 때 아름다운 장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콜링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너무나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가시밭의 백합하다 너는 거시기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뻤으면 짬뿌를 다 하시고 성경은 전부 러브 스토리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혼인잔치 이야기고 전부 사랑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감동 먹고 감동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사랑하면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분발시키고 각성시키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은 그런 마약보다 어떤 각성제보다도 사람을 신바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인간관계에 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냥 짜증이 권태가 욕망이 가슴 속에 덕지덕지 얽혀가지고 더 이상 사랑하고 축복하는 만남이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고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그 마음에 무슨 도단함이, 회복이, 축복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세상 사랑에 눈멀고 가짜 사랑에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세상 살아보니까 어떻대?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상처를 받을수록 오리지널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였는데요. 2번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찬송가 가사가 변함없는 사랑은 한 번밖에 없더만 가시나들 그거 믿을 바가 안 되고, 변화무쌍 give and take, 너무나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고, 그게 인간관계에 보니까요. 강아지는 차라리 간식을 주면 꼬리라도 흔들고 언제라도 나를 반겨주지만 개만도 못한 것들 많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색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봄철에 새순이 막 돋아나고 아주 연초록의 그런 그 이파리가 돋아날 때 난 그 색깔이 제일 좋아. 신선, 쌍박, 너무너무 생명의 색깔이에요. 그건 그린 컬러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시커먼 나뭇가지에서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던 삐쩍 말라 빠진 나뭇가지에서 겨울은 지나고 비는 그쳤고 일어나 함께 가자, 땅에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돋아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봄철이 되면요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거예요. 막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피어나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고로쇠 물이 언제 나와요? 고로쇠가 뭡니까? 그 나무에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요. 지면에 땅에 있는 지력을, 땅 속에 있는 그런 아주 게르마늄, 그런 하여튼 그 시기 그 좋은 그런 산소, 그런 걸 이 나무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지면에서부터 막 쫙 빨아당기니까 물이 오르는 거예요. 물 오른 나무까지. 여러분, 나뭇가지에 물이 막 올라 돋아가지고 그게 막 피어나고 싹이 되고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고 열매가 맺힐 때 밑에서 그냥 엄청난 순수 신토불이 오리지널 그 시기를 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고로쇠 물이에요. 고로쇠 물이 봄에만 나옵니다. 겨울에는 그게 안 나와요. 나무가 약동을 하고 막 용트림을 하고 움틀거리고 빨아당기고 돋아나고 살아나는 때가 이때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서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보고 또 보고,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아무리 봐도 아쉽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때는 내가 이래 뭘 문자를 보내놓고도 내가 놀래잖아요. 내 대가리에서 이런 게 다 나오네. 내 머리 내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내 누이야. 아무리 봐도 귀엽고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고 아무리 봐도 멋지고, 봄철에 비는 그치고 겨울은 지나고 만물이 돋아나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약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생활 속에 찌들어가지고 사랑은 잊혀진 지 오래고 진실은 소풍간 지 오래고 마음의 순수함이 사랑이 없어졌거든요. 그건 죽은 거와 방불한 것입니다. 사랑이 끝나고 잊혀진 여자는 불쌍한 여자요. 비참한 게 잊혀진 여자요. 제일 비참한 관계는 부부 싸움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싸우고 싶은 생각도 기대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개놈의 새끼 죽든지 말든지. 그런 관계가 되면 그건 끝장난 관계 되면 제일 비참한 관계. 아직 싸움이라도 하거든 기대치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뭔지라도 가슴 한켠에 몇 다만큼이라도 애정이 남아있으니까 싸우지.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침대도 같이 안 쓰는 부부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애정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더 속상하고 놈들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보면 쏘가지고 더 뒤집어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애정은 식어버리고,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좋은 아파트로 점점 생활의 편리가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주님 손을 꼭 잡으세요. 여주 동행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세요. 주님 손을 잡을 때 거기서 내 마음이 넉넉하고
그때서 내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세상 가서 안 껄떡거립니다.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의 향기가 나타나. 포도나무의, 오늘 제목이 포도원의 향기. 포도나무가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포도를 한 상자 사다가 주방에 갖다 놔보세요. 외출에 따오면요, 주방에 문을 열면요, 포도향이 그윽합니다. 포도는 그 자체가 향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향기가 있어요. 사람도 냄새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냄새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향기가 좋아요. 그게 알고 보면 사람 냄새가 아니고 화장품 향기인데, 그러나 마나 그 사람만이 쓰는 태평약, 한국 화장품, 그 사람만이 쓰는 향기가 내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냄새가 있어요. 사람도요, 향이 있어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들은 담배 냄새가 쩌리가지고 토가 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올 때 담배 안 피우는 채 하려고 양복을 갈아입고 양치를 5번 하고 오지만 자기는 몰라도 담배 안 피우는 옆에 집사님은 대번하라. 자기 몸속에 쩌립니다. 담배를 10년, 20년 흡연을 하면 냄새가 그냥 몸에 배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의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너는 포도원의 향기구나.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취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향기를 내야 되는가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처럼 어떤 아이가 아빠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빛강자 발할 발자 해가지고 발광이라고 지어요. 뜻은 빛을 발하는 것이지만 거룩한 빛을 발하라 이라고 그러라고 발광이라 지으면 곤란합니다. 향기를 어떤 향기를 발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이뻐도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조화에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떤 장로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 감옥 갇혔잖아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 족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예수 안 믿는다면 석방해주겠다 하니까 장로님이 웬 똥파리가 이렇게 날려가요. 여러분 꽃이 향기로만 나비가 벌이 나라고 꿀을 가지고 오지만은 똥덩어리는 똥파리만 이글거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타나고 이렇게 똥 냄새가 났으면 저런 똥파리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참 고통의 세월에 그분이 힘들었겠지만은 내 속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향기가 있어요.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의 선전 중에 제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 선전이 하나 있어요. TV에 한국전력인가 선전하는 거 있어요. 그게 채보람이가 나와가지고 강아지가 이래 엄마 젖꼭지를 못 찾아가지고 빌빌 헤매는데 전기불을 요래 켜주니까 강아지가 아장아장 가서 엄마 찌찌 빨아먹는 거 보고 세상에 빛을 밝히고 그래가지고 뭐 집구석을 환하게 세상을 밝게 이래가지고 요래 하트형 나오고 그 채보람이 나오는 한국전력인가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강아지를 보면요. 여러분 강아지는 그 개가 강아지를 놓으면 강아지는 눈이 안 떠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원초적인 감각으로 엄마 찌찌를 찾아가요. 냄새가 달라 냄새가. 그런데 그게 뭐 언제 뭐 전기불 밝혀줘가지고 그때 뭐 젖꼭지 위치를 찾아가지고 전방 45도 각도로 가서 2시 각도로 입을 벌려서 그런 게 없어요. 제 머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새끼가 태어나면요 눈도 떠지기 전에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엄마 젖꼭지를 찾습니다. 그냥 짐승은 본능적으로 엄마 젖꼭지를 찾아 먹지. 그게 그냥 엄마의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펭귄 알아요? 바닷가에 펭귄들이 벌떼같이 있을 때 전부 하얗고 까만 펭귄이 그놈이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벌떼같이 펭귄이 있는데 지 새끼를 지어미를 다 찾아갑니다. 소리가 다르고 향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 어미의 소리, 자기 어미의 냄새가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본능적인 감각이에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동물이 빠져 죽었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이 빠질 때 짐승들은요, 코끼리가 산 위로 막 도망가더래요. 코끼리가 와저렇고 저 돼지 같은 게 막 경보를, 비상시에만 대기 놀랐을 때만 하는 거 코끼리의 발을 경보라고. 쿵쿵쿵쿵 하면서 코끼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래요. 왜요? 이게 아무래도 바다가 뒤집어지겠다. 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이에요. 동물들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동물들이 보면 이게 무너지고. 여러분, 갱도에 가면, 강원도 탄광촌에 가면 일부러 쥐를 키우고, 잠수함에 토끼를 키우고, 산소가 떨어지고 갱도가 무너질 때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한다. 시골에서 강아지를 길러보고 동물들을 길러본 제 감각으로는 동물들은 원초적인 본능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아가고 젖꼭지를 찾아가고, 그게 동물들입니다. 왜요? 엄마의 냄새가 있어. 엄마의 그 젖을, 냄새를 벌써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다른 거예요. 엄마 소리를 감각적으로 들어요. 갓난애기들이.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은 냄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어디 가서 차를 얻어 먹었어요. 우롱차 아세요? 우롱차를 주는데 이래 봉투에 보니까 20만 원 붙어 있더라고요. 가격표가. 한 봉다리 조만한 게 20만 원짜리래.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차를 타가지고 주는데요, 20만 원짜리 차니까 상당히 우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딱 마시는데, 그걸 우롱차, 그거 완전히 맛이 우롱하더만 사람. 우롱차를 마셨는데 차가요, 딱 느낌이 시골에 옛날에 꿀뚝에 끄실름 냄새가 나요. 시골에 집을 쌓아놓으면 거기 썩어 빠져가지고 그 쿰쿰한 냄새가 나는, 영판 완전 썩은 나무 이파리, 썩은 그 지푸라기 냄새가 나는데, 그게 우롱차가 맛은 우롱하는데, 그게 진국이래. 그게 우롱 찻잎을 따서 상당한 세월 동안 숙성을 해서 그걸 묵혀가지고 썩혀가지고 삭혀가지고 그게 진국이 나온다. 곰끓이를 사다가 1시간 삶으면 못 먹어요. 그거를 밤새워 달여가지고 끓여가지고 곰 삭혀가지고 숙성을 시킬 때 그게 꾸시하듯이. 여러분, 우롱차 그거 내는 돈 주고 못 먹겠더라고, 그거요. 그걸 뭘 20만 원짜리예요, 그게요. 나무 이파리 썩어 빠진 거거든. 그런데 그게 진짜로. 그 향이, 거기, 여러분, 꿀떡의 그 끓은 냄새, 그게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면 그 냄새가 나요. 일부러 그 목욕탕에 꿀떡의 끓음 같은 걸 모아가지고 하는 그게 치료하는 탕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국장을 끓이면 맛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냄새는 거시기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청국장 알아요? 청국장을 이래, 그 콩을 띄워가지고 이래 하면 그 콧물같이 찍 나오는 거, 거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거기 고혈압을, 고지혈을, 거기 거시기 하다 하더라고요. 냄새가 좀 콩코머리 하지만은, 그걸 먹으면 사람이 아주 우리 몸에 좋고, 일본의 거시기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청국장을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고, 된장을 먹고, 여러분, 약간 숙성된 김치를 먹은 사람은, 여러분, 샀어도 빤소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조류 독감이 안 걸려요, 그 사람. 그 마늘이 냄새는 독하지만은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그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향기가 있고 사람도 냄새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치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는 그런 적진에 가서 큰 전쟁을 치르고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행렬이 특징이 있습니다. 개선 장군의 행렬하는 그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는 개선 장군을 승리로 이끈,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주도하고 이끄는 리더십 있는 개선 장군이 앞에 백마를 타고 또각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사제들이 향로를 흔들면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향로를 땅그랑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적진에서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 행렬이 쫙 따르고, 그 맨 뒤쪽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환호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로를 흔들 때, 그 향로를 흔드는 사제에게는 그 향로를 땡그랑 흔들지만 개선 장군이나 뒤에 따라오는 군인들은 그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 향기가 그냥 승리의 감격과 함께 도취가 돼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너무 추억의 향기요. 너무너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가족들이 박수를 치고 그 로마, 여러분 시가지를 행군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신나고 자랑스럽고 막 박수, 갈채, 환호가 일어나고, 그때 그 향기는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 군사들을, 그 승리의 군인들을 막 엄청 식바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들한테 그 냄새는 어떻게 했어요? 죽을 맛이지. 오이씨, 죽었다. 나라는 망하고 사랑하는 가족은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건 포로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올 때 그 앞에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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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는 거예요. 저놈의 냄새 미치겠다. 저놈의 냄새. 그 냄새가 실패와 사망과 죽음과 패전과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지금 내 아들은 죽었고 딸내미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고향 땅에서 살아갈지, 나는 질질 끌려갈 때 포로들 코에 나타나는 그 똑같은 냄새가 포로들에겐 사망의 냄새. 그건 실패요. 다시는 맛도 보기 싫은, 그때 그 냄새와 그 눈물과 그때 그 실패와 맨발로 걸어가는 그 고통이 버무려져가지고 미치고 싶은 냄새.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끼다. 별꼴이 다 있을 끼다. 그래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참아라. 왜요? 내가 이겼다. 우주를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사람에겐 승리의 향기고 그 사람에겐 여러분 승리의 도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향기는 그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전투력을 갖추고 이기고 난 뒤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남자들이 멋있을 때 언제가 멋있었어요? 남자가 일에 몰입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얼굴이 붉게져서 우람한 팔뚝에 근육이 꿈틀꿈틀하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일을 할 때 그때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힘 좀 봐. 팔뚝에 근육 좀 봐. 그때 그 일하는 남성, 땀 흘리는 남성, 진지하게 일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올인해서 일하는 남자가 멋있지. 유능하지. 힘있어 보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남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일할 때 땀이 나고 일할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싱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광의 상처가 있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개선장군 뒤를 따라가는 그 사제가 향로를 흔들 때 그 뒤에 따라가는 군인들이거든요.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전투 현장에 나가서. 그러나 그 향기를 맡는 순간에 이겼다. 드디어 승리했다. 우리는 정복했다. 그 이긴 자의 기쁨. 그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만끽이 되어지면서 막 옆에서 박수를 치고 꽃잎을 뿌리고 얼마나 기분 삼삼하겠어요. 그러나 포로들에게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한 것들은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 죽었다, 망했다, 끝장이다. 어찌할 수가 없는 인권도 주권도 없이 그냥 포로로 끌려가지고 질질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그때 그 냄새는 다시는 맡고 싶지 않아. 사람은 냄새를 따라서 인생의 추억이 달라집니다. 어떤 데 가서 어떤 향을 맡으면 어머 이거 옛날에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실 때 그 냄새인데 옛날에 그 그대 곁에 느껴졌던 그 식인데 사람은 냄새가 요거 엄마가 해줄 때고 맛있는 거 그 냄새인데 이거 옛날에 내가 그때 혼자 자취할 때 고난 고생하고 내가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 내가 이웃집에 쳐다보다가 그냥 가슴 아팠던 그 냄새인데 사람은 냄새를 따라서 마음의 추억이 달라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필경은 그게 냄새가 아니고 향기가 되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런 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